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항상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24 기도의 축복, 기도의 행복,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따라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 72절인데 7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먼저 우리가 강단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강단에 항상 해야 될까? 왜 항상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상태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또 무엇을 살리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 구원받은 생명의 상태가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가 더 풍성해지는 것.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 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 지킬 수는 없지만 중심은 분명히 그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수고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이해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형제끼리 기이 여기며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수고하는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또 나이로 보면 손아래라도 교회에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입장과 장로님의 입장과 여러분들의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다 여길 수 있지만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혹시 그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좋아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 입장에 있으면 자꾸 섭섭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계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그분의 상황이 다르고 입장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되고 화목해야 된다. 사람에 대한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설교가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죠. 장로님을 오해하고 교회 성도들을 오해하면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규모를 갖추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말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규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게으른 거요. 이런 거를 좀 건면하고 경계해라. 마음이 약한 자, 이 낙심한 자라는 말이죠.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 이게 시험이 든 자란 말이죠. 붙들어 줘야 된다.
자,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교회 일이라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 행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우리의 중심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해야 될 자세 세 가지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두 번째, 감사하라 범사에. 왜? 모든 문제는 결국은 축복이 될 것이고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고, 문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하지 말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항상 누려야 되고 오늘도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요, 24 기도를 또 다른 말로 무시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무시하는 24시를 하지 말고요, 무시 기도를 24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응답의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그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일하심, 성령께서 하심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이 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을 해라. 범사에 헤아려라. 영적인 분별을 하고 결단해야 될 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라.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흐름입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은 마지막 준비.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5분, 하루 5분만 투자해도요, 그 세 번만 해도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진짜 사는 겁니다. 다른 걸 사는 거는요, 잠시, 어, 여러분, 암이 걸리면요, 5년 생존해야지 그 암이 완치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이제 죽게 되면은, 그거는 뭔가 암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는 나의 5분, 이런 투자들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여러분을 사는 것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나를 살리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발전되면은요, 5분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발전되면은, 그게 뭐 1시간 갈 수도 있고 30분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24 기도로 뭡니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은혜가 될 적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9가지 여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는 일들이 9가지 보좌의 축복, 초월하는 축복, 빛의 축복, 전무후무한 축복이 내게 임합니다.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분만 묵상해도 내 영이 살아나는데, 이때 창조의 빛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고요,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생기,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뇌를 살립니다. 공부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고 호흡으로요, 예수님도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호흡을 주시면서, 자,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 특히 호흡과 함께 기도할 때 몸도 살아나고 리듬도 살고요, 영도 살고요. 순간순간 이제 작지만은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요, 또 깊은 음식들을 먹으면 평생 건강해질 수 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건강해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가족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9가지 여정이 나오면은 중요한 단어,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느냐? 문제와 갈등, 위기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것이 오면 평생을 놓고, 평생을 두고, 그리고 그 평생 속에 오늘을 보면서, 아, 이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구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는 수레바퀴와 같은 길, 여정을 내가 배우구나. 내가 이제 새롭게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감사와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는 노바디로 누구나 시작하잖아요. 그게 에버리바디로 가는 거예요. nothing으로 시작했는데 에버리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 먼저 세 가지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세 가지 여정을 찾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뭡니까? 세 가지 여정, 3 캠프. 어 그걸 캠프라고 합니다. 중요한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남아 있는 문제가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미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 미래 캠프가 뭡니까? 말로 하자면은 말씀 캠프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뒤떨어져서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가 뒤떨어져 가지고 3 단체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시대마다 이랬다니까요. 이때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이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가 3 단체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져서 노예포로 속국되었다. 그거를 정죄할 만큼 막 교회를 정죄하고 여러분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역사가 그렇게 해가 왔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안주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노아 시대, 재앙의 시대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노아 시대, 쉽게 말하면은 타락 시대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 운동을 시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요? 방주 운동을 해서 그 시대에 임할 재앙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방주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자, 이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 절의 방주 운동을 주신 겁니다. 이거를 계속 충만하면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다가 충만하면은 여러분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뭐요? 말씀 속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 성취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답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업 속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지 마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이요, 정말로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데 오직으로 보이면요, 이게 보인 사람, 말씀 속에 오직이 보인 사람은요, 공부를 좀 못해도 승리합니다. 뭐 별로 공부를 못한 것처럼 보이고 밥 한 건이 짧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성공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걸 못 본 사람은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공부를 잘하면 뭐 합니까? 쓰임을 못 받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낙심도 하지 말고 착각도 하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미래 캠프.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미래가 보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은 쉽지만은 가면 갈수록 걸림돌이 나오고 캄캄해집니다. 처음부터 말씀 흐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정표를 찾는 기도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창세기 3장 6장 11 장에 뭡니까? 나오는 내 것, 우리 것밖에 모르는 그런 털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캠프는 뭡니까? 중요한 이정표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중요한 이정표가 보인다는 말은 이정표가 여러분이 뉴욕으로 가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안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그게 좌회전 해야 될 거.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직진도 하고 유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이정표가 없어도 뭡니까? 우리 같은 초보자는 낯선 데를 가면은 표심판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이 인제 집을 찾아간다 할 적에는 그런 표지판 안 보고도요. 그냥 딱 어느 지점에 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뭡니까? 이정표를 안 봐도 읽혀지잖아요. 안 봐도 좌회전해야 된다, 우회전해야 된다, 유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실수해 가지고 잠깐 실수해 가지고 길을 지나쳤다. 그러면은 어디서 유턴을 해 가지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길들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이걸 보고 이정표를 하는데 이걸 기도 속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 장에 있으면요. 그건 이정표가 안 보여요. 사람들이 자꾸 물질 따라가고 먹고 마시는 거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면 그게 이정표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롯이 사람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 따라갔잖아요. 어찌 보면 좋은 이정표인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따라가려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사람만 따라간 게 문제라는 거죠. 롯은 결국은 여러분 롯의 멸망을 알잖아요. 그래서 가짜를 따라가지 마세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가짜 응답 속에 있으니까 가짜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 봤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스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늘 내가 거짓말을 해 놔면 들키지 않으려고요. 막 억지 스토리를 만듭니다, 알리바이를. 안 들키려고.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굳이 그런 알리바이를 증명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들은 대로 본 대로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그리고 조사해 보면 다 증명할 만한 알리바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죠. 들킬까 싶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평안하죠. 진실이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보고만 해서 누려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요. 막 기억력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길치 이런 거 몰랐어요. 약도 그리라면 저는 약도를 그린 게 아니고 그냥 골목에 있는 사람 문패를 싹 다 적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10 년, 20 년, 30년 지나고 40년 이래 지나니까요. 글쎄 어느 정도냐 기억력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이해력은 발달하는데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싹 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겁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땅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획, 제일 중요한 먹고 마시는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뭐냐? 이거 찾는 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393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이건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해요.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말은 경쟁회가 이기고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물맷돌 던졌어요, 목동은. 그런데 뭡니까? 똑같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깨었습니다. 박살냈습니다. 유일성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면요.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는데 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찾는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주신 기능입니다. 이게요. 달란트 캠프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도 캠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캠프.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선교를 하는 캠프가 아니고요. 정글을 찾는 캠프입니다. 달란트라는 거는 뭐 내가 뭘 잘한다 이런 것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 미래 보는 캠프,
기도를 통해 이정표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캠프. 이게 보이면 이때부터 달란트가 나오는데요. two days 달란트가 있대요. 그 말이 뭐냐? 오늘의 달란트가 뭐예요? 그때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뭡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갔잖아요. 어 청소하러 간 거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청소하러 가 가지고 청소만 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달란트를 찾은 겁니다. 감옥에 가서 일을 잘하는 것도 맞지만은 감옥에서 뭡니까? 나의 달란트를 찾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생의 달란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의 달란트를 찾기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오늘의 달란트를 인제 누리기 시작하니 뭐가 오느냐 하면요. 이제 응답부터 올 때도 있지만요. 응답부터 사실 오는 게 아니고 서밋부터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상태부터 바뀌어 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삶의 상태, 현장의 상태가 완전히 서밋의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서밋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이래 되니까네 무슨 응답이 와 버리냐. 완전히 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가는 곳을 다시 살려내 버립니다. 이게 달란트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재창조를 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진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그 선교 전도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진짜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정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를 향한 여정.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을 보는 여정.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여정. 달란트라는 단어를 쓰면은 미래를 향한 오늘의 달란트. 또 미래를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을 보는 달란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달란트. 이런 것들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는요. 여정이 필요하니까 그 여정을 찾는 캠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캠프. 미래의 목적지가 세팅이 되죠. 내비게이션을 찍으려면 목적지를 입력을 시켜야 세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기도 캠프 하는 거예요. 이정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세팅을 해 놔면요. 안내를 그대로 하잖아요, 이정표를. 근데 여러분이 그냥 길을 잃었다. 그 목적지가 세팅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길을 잃어도 차가 있는 좌표를 딱 발견하고 다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기도 캠프입니다. 기도 캠프를 하는 사람은 길을 잠시 잃어도요.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성을 가지고 영적 나침판이 쫙 이정표가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쫙 안내한단 말이에요. 그 이정표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자, 달란트 캠프가 뭡니까? 기회가 오면 준비된 기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 캠프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전도 캠프잖아요. 전도 캠프. 전도 캠프 하다 보면요. 내 달란트가 발견되어진다. 결론.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보이면요. 모든 것이 CVDIP, 나의 CVDIP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지가 말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평생 어렵게 삽니다. 맞는데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다를 잡고 골로새 2장 2절 3절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요. 그 속에서 갈등 속에 문제 속에서 시험거리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고백하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도 사단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면 다고 나온다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 복음으로 발견되었다면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지속하면 돼요. 이걸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안 되느냐. 교리로는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끝났는데 나는 늘 문제의식 속에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문제는 끝났는데 나는 늘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요. 나는 늘 시험에 들어야 되고요. 늘 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을 지속하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복음 모든 문제 끝났다. 그 끝난 것이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는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드디어 현장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현장까지 연결되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우리는요 메시지를 막 하도 들어가지고요 외우고 있으니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8 공식으로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뭐 오직 성령 그게 아니고요. 묵상해 보세요.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 선교, 땅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자, 참고할 것 무슨 소리가 들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야 될 게 뭐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착각이 합니다. 수용을 못하면은요, 여러분 결국 손해봅니다. 여러분 따라가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자꾸 그 예를 들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냐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어느 그 중요한 분들이 그 뭡니까 방송 뭡니까 퍼블릭 방송에 나와 가지고요. 정확하게 예수라는 말을 해 주면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그거 말 안 하면 "저건 가짜다." 이래 말해 버립니다. 그러니 공영 방송에 나와 가지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독교 장로니까 공영 방송에 나와 가지고 아나운서가 됐다, MC가 됐다, 사회자가 됐다, "기도해라." 이러면 여러분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그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에 나와 가지고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요.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사로니 5장 11절 21절 22절 보면 범사에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고 버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요. 나의 것을 발견해 들어가야 돼요. 수용을 못하면은 손해 봅니다. 그 속에서 분별을 하면서 버릴 것, 취할 것을 찾아가면서 나의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초월을 못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 하죠. 또 다른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거 누리면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 복음 기준으로 쭉 한다는 말이에요. 이때 뭡니까? 이해, 수용, 초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해라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보다는 어 가능하면은 오해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상태에는요. 머리 구조가 마치 마귀에게 잡힌 듯이요. 신들린 듯이 오해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고. 그런 말 막 떠들고 다니는 것이요. 그냥 자기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 때만 나무집 이야기는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자, 자기 기준으로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 빨리 정지해 버리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인제 수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잘 못하는데 옳은 말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수용이 안 돼요. 당연히 틀린 말은 더 수용이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하겠지요. 아예 체질이 돼 있어요. 아예 체질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요. 절대 수용 못 합니다. 내하고 안 맞는 게 기준이요. 그러면 수용 안 하려고 합니다. 기준이요. 기준이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인 거예요. 그럼 반응도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요. 그렇게 수용 안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와 가지고 그냥 세상을 그냥 뭐 수용을 넘어 가지고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은 잘도 따라갑니다. 자, 세 번째 초월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월을 잘못합니다. 이해하고 수용한다고 하면서요. 틀린 것을 따라가면 응답을 못 받고 망하겠죠.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 따라가면 진짜 응답 못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 절에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하고 수용하면서요. 슬슬 표시 안 나게 바꿔 나가면은 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237 전도 선교 예배를 축복하시고 예배 속에서 큰 응답을 누리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류와 미주 청년 선교국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노폭에서 사역하는 김지연 선교사님 우리 교회 교육자들 전도자들 현장에 흩어져 있는 다락방 말씀운동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70 제자 70 현장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임정자 조경호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미애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치료가 완벽하게 조속하게 케어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증거거리가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 송명범 정은성 권사님, 시연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우리 구종옥 권사님, 우리 코비드19에 노출되어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군선교사인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에게 하나님 그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고 많은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